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거죠.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 귀환은 한 번에 다 돌아온 건 아니고요,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돌아오죠. 1차 포로 귀환 때의 주도적인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하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스룹바벨을 주축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인물들 가운데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본문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러자 그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요.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이죠. 말씀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초막절을 준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즉 절기 회복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이 말씀의 회복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를 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사라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을 학사라 그래요.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어요. 그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망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 선생님, 그 율법책을 좀 가져오시죠, 이렇게 백성들이 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라 그랬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7째 달 초하루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이고 우리 달력으로 치면 그냥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신년이죠. 이때는 유대인의 절기상 그들은 이 날을 나팔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1월 1일 맞이해서 빰빠라밤 나팔 불고 막 그런 거죠. 그 7째 달 초하루에 그런 부탁이 있어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온 거죠. 이 나팔절은 뭐 남자는 물론 여자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다 참여하게 되어 있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거국적인 축제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 날 에스라가 요청받았던 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글자가 보일 정도로 날이 새기가 무섭게, 지금 시간은 뭐 요즘 한 5시 반이면 해 다 뜨니까. 그러니까 글자가 보일 정도로 날이 새기가 무섭게 율법책을 읽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읽었다고요? 정오, 낮 12시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치면 한 6시간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말씀에 대한 대단한 열심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나 또 그걸 경청하고 있는 백성들이나 말씀에 대한 대단한 열심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섭니다. 그리고는요, 오른쪽 왼쪽에 사람들이 서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충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이 선 거죠. 에스라를 수종 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강단 좌우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도열을 했다 이거죠. 쫙 섰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이제 딱 강단에 서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율법책을 이렇게 딱 편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드는 거 좋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예배 때에 또 말씀 앞에서 그들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했답니까? 아멘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말씀에 응답하고 좋아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죠. 아주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말씀이 이제 낭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뜻인지 보시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율법을 깨닫게,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깨닫게 그 뜻을 잘 해석해주고 그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쭉쭉 낭독되고 있는 가운데에 그 회중 가운데 백성들이 순문학 광장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여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9절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독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 자신들의 죄, 또 나태, 또 말씀에 대한 무지 등을 깨닫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었구나. 본인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나태했었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했다.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막 통에 자복하는 거죠. 통곡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울었던지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씀드렸죠, 서두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통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켜서 도리어 위로를 해야 될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니까 알았어, 그만 좀 울어. 이렇게 진정을 시켜야 될 정도로 알았어, 그만 울어. 위로해야 될 정도로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너무 울어대니까 진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막절 준수죠. 초막절 준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40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었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그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겠죠. 제가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죠. 그 이튿날, 엉엉 운 그 다음 날이에요. 에스라가 말씀 봉독하고 모두가 함께 통에 자복했던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같이 이제 성경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성경을 같이 보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런 명령이 있는 걸 같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15절에 또 성경을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이런 명령이 있는 걸 또 본 거예요.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7월 일곱째 달 절기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라는, 즉 율법책에 초막절을 준수할 것이 명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초막절을 준수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이걸 같이 본 거죠.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즉각적으로 그냥 시행하는 거예요. 언제 할까? 그럼 날짜 잡아. 아니에요. 지금 일곱째 달이잖아요. 지금이 일곱째 달이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시행해버리는 거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 지붕 위에, 거기다 이제 초막을 짓는 거예요. 혹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막이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 풀이나 나뭇가지로 짓는 조그만 텐트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막 가져다가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초막절 준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초막절 준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초막절 준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토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초막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초막절 준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2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해 떠서 이게 글자가 보일 정도 되면 낭독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냥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다 서서 듣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딱 해 뜨면 말씀 낭독 시작. 백성들 다 모여서 서서 6시간 말씀 들어요. 그렇게 하기를 며칠간? 7일간 하는 거예요. 7일간. 이렇게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8째 날에는 어떻게 했다? 성회를 열었다. 성회, 거룩한 집회를 열고 그 집회를 통해서 절기를 마무리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도가 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무래도 교회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멀리서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4분이나 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새벽에 차 끌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차 끌고 새벽 기도 드리겠다고 4분이나 새벽 기도 때 오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도 어쨌든 새벽 기도에는 아무래도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고,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금요 성령 집회는 배고프고 힘들지만, 맞아요,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오는 시간이지만, 배고프고 힘들고 좀 지쳤지만 그래도 참석하고자만 한다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가는 것인데, 교회가 뭘로 가는 것 같으세요? 기도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가는 것인데 기도의 자리가 너무 비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요?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보면 교육자 가정, 저나 사모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사모나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온마음 찬양단 청년들 빼면 5명 앉아 계세요. 많이 앉아 계시면 7명. 그것밖에 참석 안 하고 있어요. 교회는 기도가 동력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상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 임시 당회장도 하셨던 분, 노회에 계신 분 말이죠. 김상현 목사님은 대표 기도자가 그 주간에, 그 일주일 동안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대표 기도를 안 시키신답니다. 언제 같이 식사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자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개근을 안 했어. 그러면은 목사님은 얘기하신대요. 주일날 아침에 장로님, 오늘은 대표 기도 하지 마시죠. 강단에 안 올린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신이 그냥 기도하신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대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 안 돼서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까? 장로님, 오늘 기도하지 마시죠. 그냥 그러신대요. 중직은 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자리에 가자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자고 성도들을 독려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분들인데, 심지어 본인도 안 나오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중직이 뭐예요? 나 하나 나오는 게 중직이 아니잖아요.
야,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자고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독려하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분들이 중직인데 심지어 본인도 안 나오니 이래서 되겠냐 말이죠. 물론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면 집회가 다 끝난다거나 하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쉽지 않죠. 100번 이해하죠. 이제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하신 거죠. 예전 같지 않으신 거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거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까지 아파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옵니까? 당연히 이건 다 익스큐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된다, 양해가 되는 대목이라 이 말이죠.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냥 회사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도착하면 끝나는 시간이야. 그러면 못 오죠. 그럴 바에 빨리 집에 가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게 낫죠. 이런 경우들을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직자는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직분이 무슨 명예예요?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그 직분 주신 거잖아요. 집사님들 참여하셔야 됩니다. 집사,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일을 잡으라고, 일을 하라고 준 직분이 집사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일인 예배도 할 수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일인 예배도 할 수 없다면, 도저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직분을 잠시 반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하겠어. 도저히 그걸 감당할 형편이 안 돼. 그럼 직분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돼. 이젠 내 직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도 되고 형편도 돼. 그럼 그때 다시 직분 받아서 일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정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꼭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 한 분 한 분에게 전화할 생각입니다. 왜 못 오시는지 한 분 한 분 다 전화 드릴 생각이에요. 3가지 경우는 익스큐즈 된다 그랬어요. 연로하셔서, 이제 기력이 좀 쇠하셔서, 허리, 다리,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그리고 퇴근하고 총알같이 달려와도 집회 시간 마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건 충분히 익스큐즈 하죠. 예배를 위해서라면 저는 교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 오고 싶은데 다리가 많이 아픈데 제가 신설동까지만 올 테니까 혹시 셔틀, 교회 버스를 돌려줄 수 있나, 셔틀을 운행해 줄 수 있나? 당연히 해드리죠. 당연히 해드리죠. 또 목사님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오고 싶은데 회사 끝나고 오면 너무 배가 고파요. 간단한 요기, 당연히 빵과 우유 딱 준비해 주죠. 그럼 그거 먹는데 5분밖에 더 걸려요? 그럼 와가지고 얼른 후딱 빵이랑 우유 먹고 들어가서 성령 집회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시간도 안 돼요? 그러면 끝날 때, 왜냐하면 집에 가다 또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왔어. 그러면 성령 집회 드리고 집에 가는 동안, 귀가하는 동안 배 고프지 않게 컵라면이나 김밥이라도 준비할 수 있죠. 아니 예배 드리시겠다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겠다는데 교회가 적극 도와야죠. 금요 성령 집회 제가 맨 뒤에서 머리 다 빠져가지고 후드 집업 입고 저 맨 뒤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금요 집회 이렇게 하는 걸 뒤에서 봅니다. 마음이 짠해요. 5명 앉아 있어요. 그 5명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80 넘어가지고 건강도 사실 여의치 않은데 나라도 가서 자리 지켜야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될 말입니까?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오늘 제가 하필 이런 설교하네. 참 날짜도 참. 저 원래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스타일이지.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한 지 지금 딱 만 10년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예배 반드시 나오라고 잔소리한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공예배 반드시 나오십시오 한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랑의 권사님들, 와, 목사님 잔소리 장난 아니네.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오늘 본문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는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열심과 진지함이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해 뜨기 시작부터 종호까지. 또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교회. 다 일어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듣냐고 다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좌우의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쫙 도열해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교회. 또요, 아멘, 아멘,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교회. 이게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예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교회,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교회, 아멘, 아멘 하는 교회죠.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옆에서 그만 울라고 말릴 정도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는 절기가 회복되는 교회죠. 지금으로 치면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성령 집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열심히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목 놓아 기도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뭐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금요 기도회 때 5명 앉아 있는 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쁘죠, 힘들죠, 지쳤죠, 배고프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온 성도가 함께 힘을 좀 내서 같이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좀 뜨겁게 좀 찬양하고 같이 목 놓아 기도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다운 교회,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원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